아멘.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갈망하며 삽니다. 좀 더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뱃살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좀 더 지식도 많아지고 능력도 커지고 내가 사는 집이나 환경도 더 좋아졌으면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성질의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변화. 화학적 변화는 근본적인 성질이 변하는 변화. 물질이 늘어나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이고 열이나 다른 물질에 반응을 해서 근본적인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아예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 이것을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된 듯 된 듯 하지만 또 제자리에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듯한 변화, 그 변화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내게 있는 이 기쁨, 때로는 이 고민,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야,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야, 이런 것이 형제가 함께하는 거구나. 야, 이런 것이 교회가 함께하고 목장이 함께하는 거구나. 나답지 않은 나에게 놀란 적,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변화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신앙인의 이 근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재료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야, 저 인간은 말종이야. 그렇게 했던 사람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라는 장치 안에 들어가 넣기만 하면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어 탄생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바른 복음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다메섹에서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메섹에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교회를 멸하는 사람,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지독히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식만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어요. 다메섹에서도 왜 갔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다 체포해서 핍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의 전통에는 율법주의에 정통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고 열심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그 열심을 낼수록 그 안에는 증오가 더 컸다는 것.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핍박하는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의 완악한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니시니까 주여,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렸고 그것이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달려왔는가를 아는 순간. 너무도 큰 혼란이 자기에게 경험되는 그 순간. 그래도 이제라도 그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목표 없는 배는 어떤 바람도 좋은 바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바울. 그러나 다메섹에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과거 자신의 모습, 예수 믿는 놈들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자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지금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다메섹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드려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통과하셨습니까?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적대자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 어떤 영적인 화학적 변화가 경험할 수 없었다. 영적인 어떤 일도 나에게 있었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오래 다니다 보니 직분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내 모든 삶 다 포기하고 그분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나는 그 다메섹을 통과했는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내 본질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매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다메섹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두 번째, 17절과 18절 보면 바울은 다메섹 변화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또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그려왔어요. 자, 지금 다메섹이 어디예요? 좀 크게 해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예.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오른쪽. 자, 여러분 눈에 쫙 지도를 그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바울은 다메섹 변화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아까 지도에 봤죠? 다메섹 오른쪽에 아라비아 광야 연결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3년간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뭘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로마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은 광야 한복판에서 조용한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사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3년을 아라비아 광야 학교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만남은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한 번 만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같이 살잖아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처럼 주님과 불타는 연애를 언제 하셨습니까?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닮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94세, 90세인데 두 분이 보면 다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부부는 다 닮았다고. 왜요? 그만큼. 함께한 만큼, 사랑한 만큼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까? 아라비아를 경험하신 그 기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의 시간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조용히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큐티의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침대에서 조용한 시간을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메섹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라비아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거룩의 과정, 경건의 훈련을 통한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해보면 세상으로 나가는 다 나가. 옛날에 다 교회 다녔대. 다메섹을 경험했으면 이제 아라비아에서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진짜 성도예요. 그래야 알곡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메섹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라비아에서의 과정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피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우면서 매 예배 때마다 나와 주님을 만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사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모든 공예배 때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목자가 양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권면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예수의 군사로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스케줄대로 싸워나가는 그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메섹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아라비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세 번째, 자,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간증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지내면서 주님의 교제와 더 깊었어요. 그래서 그의 복음은 이제 다메섹에서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울을 광주리에 매달아가지고 성벽 밖으로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8절, 19절 보면 15일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라.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 베드로와 야고보의 영향력이나 그들의 인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운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요? 예루살렘에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많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핍박으로 인한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집안의 철천지 왼수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한다. 이건 뭐예요? 전두환이가 광주로 간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변절자예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어쩌면 다메섹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인정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배울 다른 복음도 없었어.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제하면서 진정으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입힌 상처, 과거에 그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를 준 것, 그것은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이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진정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 받을 고통으로 인해서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메섹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아라비아를 경험해야 되고, 진정 아라비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경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그 사람에게 관계가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땅에서 여러분이 용서하며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직분자 가운데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했는데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절대 용서 못하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용서를 구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머뭅니다. 사진이 있나요? 네, 아까 그 사진이었죠.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에 가죠. 아마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그런데 성경엔 그런 기록은 없죠. 근데 그런 후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동역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바나바에서 어떻게 하죠?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 갈라디아를 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언급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때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 최선과 이 열심은 과거 다메섹에서 예수의 은혜를 부르심을 받기 전의 열심과는 다른 거였어요.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어디 있든지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있었고 아라비아가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장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확연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이 진짜 알곡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의 다메섹은 어디였나? 내가 다메섹을 경험했나? 내 아라비아를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나?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나? 그리고 내가 용서치 못한 사람, 내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다고 내가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끝까지 용서치 못하고 절대 내가 그 앞에 있지 못해. 내가 그 앞에 먼저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